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무엘상 파노라마 21장입니다. 다윗을 연달하신 하나님. 21장은 유감스럽게도 다윗이 두 곳에서 거짓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다윗의 연약입니다. 성경이란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의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기록해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다윗의 연약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다윗의 너무나 완전한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을 완전한 자로 생각할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다. 다윗도 별 수 없는 나약한 한 인간의 불감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윗을 연달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제까지 훈련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장의 주제가 다윗을 연달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훈련 내용은 무엇일까요?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사울을 두려워한 다윗. 둘째 단원 10절에서 15절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한 다윗.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사울을 두려워한 다윗.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1절. 이제 다윗은 머리 둘 곳이 없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를 보호해 주지를 못하고 요나단과도 작별을 하였습니다. 그는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갔습니다. 이런 심정에서는 아니었을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자기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시편 84편 3절. 그러나 제사장 아히멜렉은 떨면서 다윗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다윗의 처지를 알고 화가 자기에게도 미칠까 보아 경계하는 눈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떨고 있는 제사장을 바라볼 때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밀사인 양 거짓말을 꾸며댑니다. 다윗은 왕의 밀사인 양 거짓말을 꾸며댑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게 마련입니다. 다윗은 아히멜렉 앞에서 무려 5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1. 왕이 내게 이를 명했다. 2절 상반절. 2.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했다. 2절 중반절. 3.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보냈다. 2절 하반절. 4.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 아니다. 5절. 5.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했다. 8절. 그리하여 다윗은 굶주린 배를 진설병으로 채울 수가 있었고 자신이 봉헌했던 골리앗의 칼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인하여 사울에 의해 제사장 850인과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22장 18절 19절. 이 사건은 다윗의 연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담대했던 다윗이 어찌하여 이토록 약해졌을까요? 본문에는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합니다. 10절. 또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합니다. 12절. 다윗이 거짓을 말하고 칼을 구한 것은 분명 사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떤 경우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일까요? 이 점을 다음 단원에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제사장이 가로되 너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너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9절 하반절. 다윗은 왜 칼을 필요로 했을까? 골리앗을 쳐 죽일 때에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고 17장 50절 말씀하고 있지 아니한가? 다윗이 골리앗을 무리칠 때는 그랬습니다. 또한 바로 앞장 20장의 중심어가 여호와였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1장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언급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칼을 의지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훗날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편 7절. 둘째 단원 10절에서 15절.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한 다윗.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10절 하반절에서 11절.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죽인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도망갈 마음을 먹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한 로마서 11장 33절. 하나님의 섭리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뒤에 가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가드 사람들이 자신의 초라한 몰골로 인하여 몰라보리라고 여겼던 말인가? 아니면 사울이 죽이려는 자신을 원수의 원수는 친구라 하고 친구로 여겨줄 줄로 믿었단 말인가? 그러나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들은 한눈에 알아보고 이전의 일까지를 소상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저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12절 13절. 이 장면은 골리앗을 쳐 죽이던 당당한 다윗의 모습과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이탈하게 되면 누구라도 이처럼 추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가 흉년을 만나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용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일이나 다윗이 가드로 내려간 일들은 잘못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막으시지 않고 허용하셨단 말인가? 그것은 실패를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히브리서 12장 11절. 그 열매가 시편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시편 56편의 표제에는 다윗이 가드에게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하여 이제 이런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편 3절 4절.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답지 않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칼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미친 체하고 침을 수염에 흘리는 추태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는 뼈저린 연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훈련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아직 답이 다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앞 단원에서도 성도들이 어떠한 경우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가 하고 물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읊은 시를 통해서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시편 56편 10절.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며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두려워하는 날에도 오히려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를 4절과 10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21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놓친 것입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굳게 붙잡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워하는 날에 요나단과 들에서 맺은 언약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 16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놓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제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고 뽐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된다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노래한 시가 또 있습니다. 시편 34편의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원 얻고 지은 시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1절에서 3절.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계속 송축하고 자랑하겠다고 진술합니다. 곤고한 처지에 있는 자가 듣고 그들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 이름을 높이자고 제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4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6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7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8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9절.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7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8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19절. 건지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아비멜렉에게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만을 노래하는 것에 멈추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영에 의하여 사도행전 2장 30절 멀리 바라보면서 진정한 구원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20절. 이 예언적인 말씀이 누구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깨달을 때만이 진정한 건지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지금 성경은 다윗이 블레셋인에게 잡힌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근본적인 해답은 인류가 사탄에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22절. 그렇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구원 얻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구원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이라 하더라도 자기 힘으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자는 없는 것이며 오직 구속하심 즉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으로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피하는 자 즉 저를 믿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연달하신 것만이 아니라 다윗의 연약한 모습, 취한 모습을 통하여 누구도 자력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